지금으로부터 28일 후 인류는 존재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항성간 물체 아틀라스는 단순한 우주 파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궤도를 수정하며 우리 행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인류의 우주 개척을 이끄는 거물,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스페이스X가 분석한 데이터는 아틀라스가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12%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아틀라스는 인류를 겨냥한 미확인 우주물체입니다. 이 12%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존재적 위협의 카운트다운입니다. 하지만 이 섬뜩한 현대의 경고 뒤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에게 전해져 온 고대의 예언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그 예언 속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큰 별은 지구 문명을 파괴할 종말의 징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셋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현대의 과학기술이 경고하는 아틀라스의 궤적과 고대 성경이 예고하는 쓴 수거무드의 재앙. 이 둘의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가 깨어나야 할 마지막 경고일까요? 우리는 지금 과학과 예언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의 이 시간의 경고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아틀라스의 12%. 머스크의 긴급 경고입니다. 지구를 향하는 기동하는 별.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틀라스 외계 행성은 지난 6주 동안 23차례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입니다. 소행성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관성으로 움직이지만 ATLAS는 의도된 항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인터뷰 아틀라스의 속도가 지구 접근 시 감소하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쌍곡선 궤도를 지나는 천체가 아닙니다. 마치 지구 궤도 속도에 맞추기 위해 능동적인 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천문학자나 행성 방어 전문가들에게는 미확인 비행체 UFO의 움직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돌 확률 12%를 제시하며 이는 과거 국제적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시켰던 아포피스 소행성의 위험이 0.7%보다 4배 이상 심각하다고 경고합니다.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즉각적인 충돌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중에게 무엇을 언제 알릴 것인가에 대한 통제권 싸움입니다. 머스크는 불완전한 데이터라도 대중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나사는 불필요한 공포를 막기 위한 신중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대처할 시간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28일 후 충돌한다면 100m 직경의 이 물체는 바다나 대륙에 떨어질 경우 수천 개의 핵무기에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하며 반경 수백 킬로미터를 파괴하고 해안 지역에는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킬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즉각적으로 위험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고대의 예언의 요한계시록의 셋째 나팔과 같습니다. 쓴 쑥 별이라 불리는 이 큰 별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서기 1세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중 셋째 나팔 재앙은 현대의 아틀라스 경고와
섬뜩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들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어무드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쓴 쑥같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신학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운석 또는 해성의 충돌을 가장 명확하게 묘사합니다. 횃불같이 탄다는 대기권 진입 시에 불타는 모습이고 큰 별은 그 크기가 재앙적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별이 강과 물샘을 오염시킨다는 점은 현대의 과학적 충돌 시뮬레이션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해양이나 담수원에 충돌할 경우 독성 물질 유입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식수원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쓴 쑥이라는 이름 자체가 독성과 파괴를 의미합니다. 성경적 예언에서 중요한 것은 규모와 결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물체가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물을 파괴하고 대규모 사망을 초래한다는 경고는 아틀라스의 충돌 시나리오, 즉 쓰나미와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는 재앙과 맥을 같이 합니다. 큰 별은 거대 운석해성, 물과 샘을 오염시키고 충돌로 인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언은 인류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하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고대에는 쓴 쑥으로 불렸고 현대에는 아틀라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아틀라스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틀라스가 기동하는 물체라는 사실입니다. 충돌이 아니라 정지할 계획이라면 어떨까요? 군사 분석가를 인터뷰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궤도를 변경할 충분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왜 그렇게 가까이 다가옵니까? 이는 고의적 공격이나 시험이 아닌 이상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유도 장치를 갖춘 물체라면 이는 단순한 소행성이 아니라 정밀 타격형 운동 에너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다나 사막이 아닌 뉴욕이나 상하이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틀라스 상황에 대한 가장 소름 끼치는 해석입니다. 충돌이 의도적이라면 인류는 막을 수 없는 우주무기에 직면한 것이며 이는 성경 예언 속 마지막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위기를 이용해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 화성으로 피신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아틀라스가 충돌하든 안 하든 인류가 한 행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입니다. 즉, 아틀라스는 인류의 생존 방식을 강제로 바꾸려는 거대한 시험대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기술은 아틀라스의 존재와 경로를 경고합니다. 고대의 성경은 파괴의 규모와 상징성을 예고합니다. 28일 후 이 두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에서 인류는 중대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나사의 침묵과 언론의 무관심은 우리에게서 경각심을 빼앗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쓴 쑥 별은 예언된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찾아온 운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단순한 음모론이나 과장된 공포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가 달 궤도 안쪽으로 진입하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순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28일 후 아틀라스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도, 지구와 충돌할 수도, 아니면 우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첫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 인류의 운명은 지금 우리가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28일 후 내일 아니면 내년 아니면 몇 년 후 반드시 일어난다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예고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도망갈 궁리하고 억만장자들이 이미 벙커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 세계 글로벌 리스트 CEO들은 모두 사임하고 벙커로 갈 준비를 했을까요? 모든 주식, 부동산 다 팔고 금덩이만 가지고 무기로 무장하고 군대 같은 경호원 대동하고 준비했을까요? 아마 그래서 금값은 엄청나게 오를 것 같네요. 구독하시고 다음 뉴스도 들어보세요.